그래서 전에처럼 뭐 일일이 번호 하나하나씩 다 꼼꼼히 하지 않고 중요한 대목들 보도록 할게요. 다 이제 예습을 하셨던 거 전제로 하고 짧은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주제는 9절에서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이제 의로움인데 그러니까 누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느냐 그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자, 오늘 단톡방에 조금 전에 그 송전도사님이 올려준 거 있잖아요. 그 CT가 네, 자아존중감. 성경에서 의롭다 하시면 얻는다는 게 미래의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신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면서도 이 자아존중감이에요. 자아존중감을 갖는 그 중요한 측면인데, 이제 이거를 무엇에 근거해서 자아존중감을 갖느냐? 또 누가 나를 예, 괜찮다, 떳떳하다, 의롭다 인정을 해주냐? 이제 그게 중요한 측면들이지요. 그게 중요한 측면들이라서 그 면들을 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고 등장인물들은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세리. 예,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가 대표적이지요. 이제 바리새인 세리 더 설명 안 해도 지난번에 두어 번 했으니까 되겠지요. 근데 네, 오늘날에도 교회당 안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 세리 같은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특성 보겠는데 이제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 기도하는 모습 통해서 그들의 내면의 마음, 중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인데 예, 바리새인의 그 기도 내용 11절, 12절의 기도 내용 보면 그 3번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되게 영향력 있고, 예, 존중받고, 예, 많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예, 그러한 그, 지위를 가지고 계시는 예, 분입니다. 예, 예. 바리새인 자신의 기도에서 보면 사회인으로서는 외적인 행위로는 흠잡을 데 없는 도덕가죠. 도덕적으로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고 종교인으로서는 어때요? 되게 열심 있고, 의로운 사람. 그렇죠? 예. 네. 아주 종교적 규율에 충실한 사람에서 엘리트 교인, 정통 교인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네, 4번 문제는 우리 송건수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바리새인은 뿌듯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 무엇을 내세웠습니까? 예, 그는 예. 의로움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세리와 같지 않게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가 아니고, 예, 예, 그다음에 일에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목요일인가요? 두 번 금식하고 예, 예, 소득의 11조를 내는 뭐 그런 내용들로 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지금 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음, 지금 기도 저하고 자체는 똑같아.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인데 바리새인이 감사했던 것은 거기 보면 뭐이 같지 아니하고 그 11절에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예. 이게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쉽게 보면 더 잘났다고 뭐라도. 비교 우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우월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뭘 내세웠냐면 뭘 내세웠어요?
행위. 자신의 행동이죠. 그렇죠. 행위로 음, 금식과 도덕적 행동하고 종교적 수행하고 종교적 열심하고. 11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다른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다 내세우고, 또 하나는 나는 이렇게 도덕적인 행동들, 종교적인 수행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제 내세우는 그런 것인데, 역설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 살아가면서도, 그러니까 양심에서 내 심령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하나님부터 인정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온전히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꾸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을 하고 내세우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내면에서 뿌듯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마음에 감사하고 평안하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나 여기다 자기를 내세우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속이 공허하니까 다른 사람도 자꾸 내 이런 사람이다 과시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도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추정인데, 물론 이제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 5분 보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사는 삶의 태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만족을 할 것이고 예, 다른 예,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예, 교만한 행동을 하겠죠. 예,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송건 전도사님 정확히 이야기해 주셨는데, 끊임없이 우월의식을 추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우월의식. 했는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얻으려고 그러고 과시하려고 그러고 우월의식 추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비교를 해서 아유 내가 쟤보다는 낫지,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약간 경멸적인 태도를 갖는, 판단하고 경멸적인 태도를 갖기 잘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내가 오르지 못할 나무예요. 내가 생각해도 다 고만고만할 때는 어떻게든지 내가 더 잘났다 주장을 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내가 도저히 오르지 못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떨까요? 그런 사람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한없이 작아지잖아요. 그건 하나씩 작아져요. 예. 하나씩 작아집니다. 그거를 이제 심리학자들 용어는 열등감이라고 그러죠. 열등감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도 열등감이 심해지면 이제 자학을 하죠. 자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내가 오르, 오르지 못할 것 같으면요, 그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비굴해집니다. 아부하게 되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의식이 너무 강한, 자기가 우월해야 된다는 자아 집착이 강한 사람은 교만과 열등감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굉장히 아부하게 되는, 비굴해지는, 그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제 대학생들을 초점으로 한 성격표 규제인데, 그 IBF 지금도 이제 행복의 초대 중에 나와 있는 글을 제가 따왔습니다. 그거 한번 우리 최지영 전도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발견의 표준을 외적인 것에 두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생활 수준 비교, 도덕적 오만감, 남보다 무언가 우월하다는 의식, 이런 것들이 묘하게 혼합된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인정받고자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아휴, 내가 쟤보다는 낫지.
내가 하면 잘하는데 못해서 그러나 안 해서 그렇지? 학생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 학점은 따야 되지 않겠어? 나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 모양이야? 저래가지고 교회엔 다 나올까? 점잖고 예의 바른 에티켓 뒤에 가련하게도 이런 심리가 도사리고 있고 이것이 아예 자기의 참 모습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예, 제가 예수님 따르고 배우는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그 이전에는 내 내면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느낌으로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었는데 우리 자신들에 대한 발견이잖아요. 그 중요한 측면이 예수님 따르고 신앙생활 할수록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내 나밖에 생각 못하고 내 중심을 생각하는 그거 발견해 가는 거지요. 또 그만큼 내가 죄인 된 것을 발견해 갈수록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고요. 근데 요런 거 말고도 여러분 주변에서 경험하거나 볼 때 오늘날의 현대인의 발현된 특징,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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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똑같은 거예요. 위에 그 설명과 똑같은 건데, 잠깐만요. 바리새인과 비슷한 사람 특징인데, 이제 몇 가지 성경 꼭 쭉 하면서 사람들이 답을 해온 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해봤는데, 이야기하면 자기 이야기, 특히 자기 자랑, 변명이 많습니다. 음,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음, 맞아요. 예,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는, 그러면 그 은혜 많이 돼요? 아니요. 은혜 아니요. 잘 안 되잖아요. 네. 네. 아,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가까이 있는 저희 집이 외국어 대학교에 가까이 있어서 외대 대학교회가 있어요. 수요일 날 점심 때마다 예배를 드려서 학생들 전도하고 하고자 해서 대학교를 몇 년 참석을 했습니다. 대학교다 보니까 그 외대 출신 목회자들이 한 번씩 와 설교하고 또 학교 내 교수님도 또 설교를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로서는 다른 목사님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지요. 좋은 설교도 꽤 있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지. 음, 특별히 사실 목사는 사실 사회적으로는 별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세울 거 별로 없는 목사가 명예직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걸 보면서 야, 이 목사님들 마음이 공허하구나. 하나님으로 든든하고 하면 그렇게 자꾸 자기를 인정받고자 자랑하고 않을 텐데 그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모르죠. 우리 교인들한테 보면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걸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요. 이 또 이제 바리새인과 비슷한 사람이라는 자기 의에 집착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집착하는 사람이고 자기 우월감을 계속 내세우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신대를 잘못 집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잘하는데 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굉장히 불편해. 마음 편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도움을 베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음, 자신에 대한 우월의식이 바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랑과도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던 건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저희 장모님이 그러셨는데 장모님이 여장부이셨는데 그 친척들은 아는 분들에도 혼사가나 뭐 있으면
다 기록, 대부분 또 기록을 해놓잖아요. 다 기록해 놓고 부조를 얼마인지 했다가 그분 이게 예, 이게 딸들이나 이제 집안에 그래도 해놨다가 그분 집안에 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 꼭 합니다. 정확히 지켜가요. 근데 이 장모님이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2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당신의 장례식 때는 사람들한테 부조를 해주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카톨릭교회 오래 다니시다가 임종 한 달 전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고서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 유언이 뭐였냐면요. 내 장례식 때는 절대로 부조 받지 말라. 그래서 실제로 부조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 차대업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했는데 저희 가족들이 보기에는 어머님이 자유하지 못한 음, 자기 장례식 갚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물론 이제 임종 임종 한 달 전에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러게 했는데 굉장히 나이스하고 멋있고 그런 사람 같지만 내면은 불편합니다. 없어? 그다음에 음, 우리나라 속담이죠. 사돈이 노는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통한 우월시력에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난 것 모습을 조금만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음, 이런 구체적인 예 많이 있는데 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사람의 꼴을 잘 못 봐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래야 되는. 다른 사람한테 끊임없이 비판하고 디스하는 요새 애들 말로 디스라고 그러죠. 조금 평가절하하는.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고 내세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잘못 눌렀어요. 또 하나는 지위, 명분 등을 중요시에 연연합니다. 자리, 완장 차는 거, 감투 이런 거에 연연하고 당연히 자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의식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칭찬과 비난에 매우 민감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몸둘 바를 모르고 누가 비난을 하면 밤잠을 못 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라 했던 것처럼 또 한동안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느꼈던 미움받을 용기 그 아들러 심리학에 나왔던 책이 있던 것처럼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나치게 그러니까 칭찬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때 지나치게 민감한 것은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 바리새인과 비슷한 자기 의로움에 집착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척하기를 좋아해요.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나도 옛날에 그런 거 다 해봤어. 뭐 이렇게 말하는. 척하기만 좋아할 뿐만 아니라 탓하기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기도 좋아하지요. 이렇게 살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요. 뿌듯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불편해. 힘들죠. 힘들어. 네?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더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애를 쓰고 그래요. 사실은 그 내면의 마음에서 깊은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더 내세우고 이럽니다. 그다음에 6번 문제는 우리 김승환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일컫는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신 뜻은 예수님의 제자와 바리새인을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이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겉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기초는 현격한 대조를 이루듯이 예수님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마음과 삶의 태도는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관찰한 기억을 살려서 예수님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의 대조점들 아래 도표의 괄호 안에 적절한 말을 기입해 보십시오. 예, 예. 그 20세기 100년 동안의 최고의 예언가는 미국의 에이든 윌슨 토저 박사님, AW 토저 박사님이고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는 마틴 로이즈 존스 목사님이라고 그러지요. 근데 마틴 로이즈 존스 목사님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설교가로 인정을 받게 된 책이 산상수훈 강해입니다. 산상수훈 강해하고 그다음에 로마서 강해, 그다음에 이제 부흥이라는 책, 이게 탁월한 설교로 인정을 받았는데 음, 특별히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의 구분을 그 심령 안에 팔복경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심령 안에 팔복경이 있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것은 바리새인의 길과 예수님 제자의 길을 뚜렷하게 대조해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었다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독일의 슈메이커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0년 전에 회심자가 10년 후에 바리새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이 바리새인처럼 유선적으로 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종교인, 유선적인 종교인의 길을 경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끝까지 잘 견지하도록 가르침 중에 산상순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그 대조적인 차이점들인데, 음, 1번은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팔복경이 있다고 하니까,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 그쵸.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죠.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했던 파스칼,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지요.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오직 신음하고 애통하는 사람만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죄인됨을 알고 애통하고 신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음,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겠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의 중심에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고 상대적으로 바리새인은요. 인증. 인정받고 싶어하는 집착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우월의식에 목마른 심령입니다. 다 이제 비슷하게 연결돼서 나오는데 2번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냐면요. 하나님을 예수. 의식하는 마음이고 상대적으로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 자신의 우월의식에 목마른 심령은 다른 사람. 사람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거의 총리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거에서 사죄를 하는 많은 총리들 거기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그러는데 일본은 안 하잖아요. 오히려 계속 우리가 직접 연관이 우리나라 직접 연관이 됐지만 자신들의 한 것을 어떻게든지 미화시키려고 그러고 부정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회적 배경 가운데서는 어쨌든 서양은 독일이나 이제 서양은 기독교가 2000년 가까이 중심 사상으로 문화를 이끌어와서 양심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양심을 중요시 여기는데 한국, 중국, 일본은 동양 사회는 중국도 꽌시고
관계죠. 일본도 중요한 단어가 와잖아요. 화. 다른 사람과 관계.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거든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 인정하면 죽는 줄 알아요. 체면이 아주 땅에 떨어진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사람 종종 있지만 일본 사람도 회사나 정치계에서 무슨 스캔들이 발견이 되면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 체면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직하는 마음이 많은 거죠. 그러고 보면 참 정말 복음이 제일 필요한 민족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정말 그 1910년대 부흥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아직도 과도기인데 복음의 정신과 사상이 우리 민족의 심성들을 치유하고 세우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체면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도 안타까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는 특히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3대 종교 회행이 예수님께서 기도, 구제, 금식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게 은밀하게 하라고 그러죠. 사람에게 보이려 가지 말고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만 보시는 것에 하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종교 행위나 또 선행을 예수님의 제자는 감추는 마음이고요. 아니면 그냥 합니다. 그냥 티내지 않고 그냥 해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마음.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티를 내고 내가 이걸 했다는 건 나팔을 불어야 돼요. 결정적으로 내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그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의 비유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기초는 뭐에 기초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마음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던 것처럼 은혜에 기초한 마음에게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과 인정이죠. 내가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죄인됨 인정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 은혜에 기초한 마음인데 바리새인의 기초는요. 행실, 예, 행동. 자기 의라고 그러죠. 자기 의로움, 셀프 라이트너스. 그게 이제 기초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행위를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 내세우기 때문에 자기 삶의 근거가 무너지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게 이제 제자의 특징은 겸손이고 한마디로 바리새인 교만인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앞뒤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나팔 불지 않아도 그 정채봉 신가는 그 작가, 아동 작가 같은 책 제목 중에 그런 거 있었죠. 멀리 가는 향기. 막 소문내고 나팔 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리 갑니다. 자연스럽게 멀리 가는데 바리새인은 돋보이는 요란함이죠. 자기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돋보이는 요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람도 다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일반 사람들이 예, 죄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도 죄인들을 사랑했고 또 일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메스꺼워갖고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경멸하고 했던 것처럼 일반 사람도 압니다. 바리새인들 그래 니 잘났다고 다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잘 잊고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의 핵심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했던 것처럼 자기 부인이 그 고행을 하는 의지력을 키우는 그게 아니고 자기 간과 자기를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자신이 잊어버리고 마을로 뛰어갔던 것처럼 자기를 잊고 살고 상대적으로 완전히 대조적으로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를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견디지 못해요. 부글부글 끓고. 그거를 이제 또 체면상 그 자리에서 표출하거나 그러지 못게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못하고 혼자서 속으로 막 끓지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는 편안한 사람입니다. 부담 없는 사람이고요. 바리새인은 왠지 부담스러운 사람이죠. 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가 세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이에요. 누구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그 외에도 여러분 또 생각된 거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와 바리새인 특징. 여기에 이제 여기 안 나왔던 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그 중간에 영어로 쓴 거 인사이드 아웃인데 그러니까 마음 내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평안과 사랑의 마음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바리새인은 아웃사이드 커버죠. 바깥에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그 체면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 인정받고자 해서 속은 어떻게 되든 예, 겉을 커버를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을 한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은 항상 어디 모임에 가나 공동체 가나 자기 자리 찾아야 되니까 속에 꿍꿍이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알아가고 특히 이제 여기는 다 목회의 길을 하는 사람들이라 음, 산상수훈의 말씀 기억을 해야지요. 그 헨리 나우엔이 쓴 그 그리스도의 길, 세상의 길이라는 조그마한 소책자 있습니다. 네, 세상적인 게 뭐 놀고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세상적 명예를 추구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길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 전락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추구해가는 그 정신을 지키는 게 음, 생명입니다. 저희들에게.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우리 김은숙 사모님께서 읽어줘 보시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이렇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예, 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찾아서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자신이 그 자기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득불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예수님이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하도 저기 안 되니까 자기 이야기 부득불하면서 자기가 옛날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정통 바리새인을 추구한 누구보다도 종교적 수행이 열심히 했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다메섹 가는 길 중에 길 가운데 그 사울 이전에 사울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해준 게 있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역이니라 그러죠. 그게 이제 그런 맥락이죠. 네가 나 핍박하면 할수록 기대 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하면 그럴수록 네 속은 더 힘들고 불편하지 않더냐. 겉으로는 아주 기대등등하게 자기네 바리새인 종교가 최고고 그렇다고 뭐 예, 폼 잡고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네 속에도 엄청 힘들지 않느냐 그거 깨우쳐 준 겁니다.
그래도 뒤집어졌지요. 그 자신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된다. 이거 강조한 것이죠. 그 갈라디아 2장 16절은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에 의롭다 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용납을 받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괜찮다. 그러다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지고 마음도 깊이에서 민감하지 않고 평안해지고 음, 뿌듯해지는 떳떳하고 뿌듯해지는 게 내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보다 뭘 더 열심히 하고 이래도 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주님, 나의 죄인됨 인정하고 은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데 있구나. 그거를 그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고 다니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때 중장 유대 종교인들이 자기네가 최고의 종교인이고 이걸 우월의식했는데 아주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바울을 아주 죽이려고 난리를 쳤던 것이지요. 근데 갈라디아 2장 16절 혹시 누가 암송하고 있거나 찾아보신 분이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제가 보기에는 로마서에 축속받은 갈라디아서고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사람이 사람이 의롭게 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예. 아멘.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이제 배워서 깨달은 확인된 건데 사람이 아무리 했어도 그 마음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잘못된 친구는 뭐예요? 행위로서 그렇죠.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율법의 어떤 것 같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예. 율법 행위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선행이든지 종교적 수양이든지. 예,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내세워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지요. 지난번에 부자 청년 이야기할 때 그런 게 프린시플 나눴잖아요. 그 모습에서. 음, 영생을 얻는 길은 인간 사람의 행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 차원이라고 그랬죠. 돈이 많든지 적든지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행위 완벽하게 하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 차원이라고 했던 것처럼 선행이든 종교적 수양이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더 열심이다. 이거 내세워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백 기도도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음, 그다음에 대조적으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받아서 인정을 받아서 죄가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환희를 누리는 길. 믿음을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건 뭘까? 요거는 우리가 과제로 좀 알고 있어야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핵심 내용은 다음 과에 제가 좀 명확하게 같이 확인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행위를 내세우는 것과는 대조적인 개념이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내 우월감을 가꾸지 않은 그것과는 다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로 나를 쫓으려 했던 것처럼 그 자아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이고 자기 자신 잊어버리고 예수님 배우고 따르는
그 마음의 기도입니다. 근데 7번에 3번처럼 이런 자신의 모습 발견한 적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회에서 심지어 이제 교회에서 내가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 발견한 적 있었어요? 많죠. 맞아요. 사실은 문득 많더라고요. 문득 하여튼 교회에서 우쭐한마다 살려고 하는 우리 딸이 저보고 한번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제 교회가 교인이 10 아니 1년한테 계속 교인이 줄어요. 계속 주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식구들한테 그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 각오를 했습니다. 각오라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좀 존귀하게 하고 정직하려고 그러는데 그 딸이 아빠가 그렇게 자꾸 교인들 줄어드는 거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아빠 마음에서 열등의식 때문이 아니야? 왜 그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자꾸 자기 변명하려는 거 아니야? 날카롭게 찌르더라고요. 어,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도 이제 복음이 잘 이렇게 넉넉하게 잘 가르쳐지지 않으면 이렇게 우쭐한 맛에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교인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목사님도 계신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집사 직분을 주면 3년은 열심히 일한대요. 3년 후에 새로운 집사 세우면 된다고. 오, 그 말이 무섭게 들려지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교회에서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자체가 좋아서 섬기는 것인데 이게 자꾸 이 섬김을 통해서 자기를 자기 만족을 갖고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런 거 있죠. 여전도회장, 남전도회장 했는데 그 다음에 떨어졌어. 자기가 하고 싶은데 안 지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로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들도 많이 그러지요. 별것도 아닌 것에 그냥 자리 연연하는. 아까 감투를 전에 좋아해서 그러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 정확하게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 조창기도회 하는데 강대상 위에 의자를 이렇게 쭉 이제 올라오는 목사님들이랑 의자를 했는데 준비하는 사람들이 의자를 하나 모자르게 놨어요. 근데 다 이제 자기 강대상 올라와서 앉으십시오. 그런데 의자를 하나 모자르게 놔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잠깐 있었습니다. 이게 점잖으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은근히 당신이 내려가 앉으십시오. 이런 기싸움하는 그거는 또 날카로운 기자가 한번 글을 써놓은 적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게 반대로 이제 세리 모습 주목해 보면 8번 세리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세리의 회개함, 기도하는 자세. 자세는 어떤 자세죠? 낮은 자, 이제 성경에 그대로 보면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예,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감히 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다 그러죠.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요, 요 예수님 이전까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다 손을 들고 하늘을 보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 벽화나 이런 데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다 이래요. 다 이랬지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요, 요 성경이 요 본문, 요 아, 가르침이 강조가 되면서 기도 자세가 다 이제 눈 감고 고개에서 기도로 바뀐 거예요. 그때는 다 이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도 이러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이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 괜히 교만해 보이고 하니까 요 본문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개신교의 기도의 특권이 캐톨릭도 마찬가지 기도의 특권이 고개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하는. 근데 어쨌든 이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김사까지 평생 삿갓 쓰고 하늘 안 보고 살았던 것처럼 자기 죄에 대한 인정이죠. 자신의 죄에 대한 시인입니다. 그다음에 기도하는 행위는 어떤 모습이에요? 가슴을 가슴을 치며 치며 가슴을 쳤다고 그러죠. 가슴을 치는 건 애초에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인데 그래서 요새 그 카톨릭 교회는 그 공적으로 그 미사할 때도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례기도 그대로 반복하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전 100% 나쁘다고만 볼 수도 없고 그냥 마음이 아닌 그냥 행동만 계속 반복을 하는. 근데 이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 중에서 마음의 깨달음도 있다 이렇게 해서 좋은지 나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통하는 마음인데 애통하는 마음이 꼭 이 세례처럼 가슴을 쳐야만 나오는 건 아니죠.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도 그냥 본받아서 따라쟁이로 가슴 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도 기도하면 무조건 혼자서는 그렇지 않은데 여럿이 기도하면 막 큰 소리로 그냥 무슨 일 난 것처럼 기도해야 하면 기도를 한 것 같이 여기는 내가 보기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때가 되어서 마음에 있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혼자서는 그렇게 기도 잘 안 하죠. 근데 사람 모였다면 질 때라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그거는 뭐 혼자도 그런다면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 혼자도 그렇게 기도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애통하는 마음이고 기도하는 내용은요. 불쌍히 여기소서 예,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라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세리는 그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할 겨를이 없었지요.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인정하기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은 기도를 어디서 어떻게 처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친구 따라 처음 갔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네 발로 이제 정기적으로 교회를 꼭 빠지지 않고 가겠다 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오후 2시에 중고등부 학생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학생 예배가 한 3, 40명 됐거든요. 아, 이게 일요일마다 계속 빠짐없이 교회를 나오면 학생 예배 보는 이제 회장 형이 봉헌 기도를 시키고 그다음에 좀 더 저가면 예배 기도를 대표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대표 기도를 시킬 것 같아요. 이게 걱정이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참 지나니까 그때 학생회장 형이 그 양반도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수일에도 목회하고 있는데 어제 제 어깨를 딱 잡더니 한 달 후에 봉헌 기도 좀 해보라고 사회 교회 다니면서 믿음도 잘한 것 같으니까 어렸을 때도 옛날 어릴 때는 거절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절도 못하고 알았다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근데 뭐 기도를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고 또 지금 같으면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좋을 텐데 또 그때는 또 그러지도 못하고 습기가 없어서 그러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봉헌 기도한 사람이 안 오면 앞에서 예배 사회 보는 사람이 봉헌 기도 대신 하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나도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봉헌 기도 끝날 때쯤에도 가자. 그럼 사회 보는 형이 대신 기도하겠지. 그래서 2시 한 45분, 50분쯤에 갔대. 그때 되면 끝나거든요. 아,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래서 옛날이라 이제 그게 70년대라
1층으로 된 예배당인데 예배당 문을 딱 들어갔더니 앞에서 사회를 보는 형이 갑자기 환해지더니 이덕재 회원님 지금 들어왔습니다. 복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타이밍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았는지. 여러분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계속 앞에서 이제 그래도 한 1년 이상 교회를 다녔으니까 참석했으니까 들었던 기도 하나님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채워주십시오. 들어서 풍어로 들어서 서당께 삼년에 풍어로 들은 그 기도 막 띄엄띄엄 마음에 떠듬떠듬 했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물론 그러면서도 기도를 배우게 되면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제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가득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내 기도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식으로 가득 찼죠.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로 배우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리고 또 한참 이제 대학 들어와서 제자훈련 받고 할 때도 내 안에 그 모습 발견하는 거예요. 특히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이게 내가 우리 교회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내 기도 어떻게 생각할까? 더 나아가서 좀 익숙해지니까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기도에 담아서 하는 그런 모습이 솔찬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지금도 기도할 때 꽤 애를 썼습니다. 꽤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는 대표 기도하는 거 꼭 기도문 써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면 사람도 의심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안타까움이 한국 교회는 교회 생활 배우는 게 다 눈치와 통밥으로 배우잖아요.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정확히 가르쳐 주는 게 좀 여전히 아쉬운데 기도문 써와서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그게 이제 안타까워요. 이 세리는 이제 9번 보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죄인이라고. 죄인이다. 죄인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절망적인 죄인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지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만 매달렸고 사람 의식과 겨를이 없었고. 그다음에 10번 문제는 우리 김성훈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리는 자신에 대한 절망감에 빠져 체념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 속에서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자기 자신이 아닌 무엇에 의존하여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예, 예. 자기 자신 내세울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건데 뭘 의지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말씀처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절망감의 자리, 체념의 자리에 뭉개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약속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아멘. 그러면 11번 바리새인과 세임 두 사람 중에 그럼 누가 더 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요? 죄인이, 아니, 세리. 세리요. 세리. 세리. 사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객관적 평가라면 죄인이기나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이제 아버지와 두 탕자 비유했던 것처럼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죄인이기도 마찬가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죄인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또 파스칼이 했던 이야기처럼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이 죄인된 걸 알고 애통하는 죄인하고 죄인인데 죄인인지 전혀 모르는 죄인하고 죄인이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중요하죠. 그래서 12번 문제는 우리 김상희 전도사님 마이크 켜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2번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예,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 예, 그 집으로 돌아갔다. 예, 예. 바리새인은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세리에게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지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것과 구약 성경에는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죠. 그 사무엘이 사울 왕이 뒤를 이어서 그 새로운 임금을 찾으러 이세의 집안에 갔을 때 장남 아, 엘리압 훤칠한 엘리압을 보니까 저 사람이다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 딱 깨우쳐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를 묻지 않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지요. 중심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로는 비교할 수 없이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깨끗하게 살았고 종교적 열심으로 살았고 그랬지요. 그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았을 때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쳤던 것처럼 예, 복음의 진리가 역설적이잖아요. 내가 죄인 된 걸 솔직히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의롭다 선언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고 만족해 주시는데 내가 그래도 잘난 데 있다고 우기고 내세우는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마음을 보십니다. 13번은 대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혜승 전도사님께 문제 한번 읽어줘 보시지요. 네. 오늘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당신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안목으로 다 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당신도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네. 조금만 저기에도 쉽게 우쭐해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수시로 발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라이프 코칭을 하는데 이게 대학생들이 이제 제가 나이 차가 이제 꽤 많이 나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대학생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잘 배우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신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속으로 여전히 또 우쭐해하고 있는 마음이 또 이렇게 더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다 따라다니는 꼭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4번도 마저 읽어볼까요? 우리 이춘하 전도사님께서 14번 읽어줘 보시지요. 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처럼 그 후의 심판도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세리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시고 이렇게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 주님이심을 명확히 증거하신 뜻이 그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가는 주인이 되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뜻이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선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떻게든지 내 중심적인 생각, 자아집착, 내 의로움을 내세우고 내 뜻을 관철하고 어, 내가 주인 되고 왕노릇하려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요, 마지막 15번 정리하면 15번 우리 조현정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네,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오늘 거울 같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셨는지요?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 엄존하는 사실 앞에서 세리처럼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 오늘 그 내용 정리인데 의롭다 하심도 현재에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미래 하나님께서 심판날 의롭다 터널 수도 있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떳떳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의롭다 하심의 일부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끄떡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주차 살아갈 수 힘을 얻는 것인데 미래도 있지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말씀하신 그때도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세례모습 그때 그 과로한 뭐일 것 같아요? 첫째는요. 비교. 예, 다른 사람과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그 종교 개혁가들의 그 모토였지요. 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말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에서 물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대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두 번째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세리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이고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인간인지는 사실 사춘기쯤 되면 거의 다 깨닫습니다. 다 알아요. 대부분 한 번씩 깨닫는데
차이는 그거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느냐, 다른 소유들,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착하게 산다거나, 또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위장을 하느냐, 그 차이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내가 별 수 없는 인간이다.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 알라 그 말에 다 했던 것처럼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 사람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과 사람 앞 솔직히 인정을 하느냐 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내세우려고 하느냐 그 지향성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주지. 나중에 죄인들 인정하고 죄인들 인정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 은혜로 의롭다 하심 받는 길. 세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고 주 예수님을 따르며 사십시오. 의지하며 사십시오. 음, 예수를 믿는 핵심은 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이 고백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영접기도 한번 따라해도 구원받았던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관계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좋아서 다녔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도 내 취향에 따라서 휴다 선택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을 살다 보니까, 이 영혼의 공고함이 떨쳐지지 않는, 영혼의 초라하고 파리함과 공고함이 떨쳐지지 않아서, 근데 그래서 이제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예수님이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최선 인도하지 그 약속 의지하고 예수께 인생 오늘 의탁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이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고요. 근데 저는 제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이것도 제가 교만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무슨 아까 박스에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오늘날의 바리새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해당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르고 있나 보다. 전 스스로 제가 몹시 겸손하지도 않지만 몹시 그렇게 자존감과 안정감을 외부에서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해당되는 게 너무 많네요.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해석에 하면은요, 역설이라 이렇게 바리새인의 특징을 가르쳐주고 할 때,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거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래요. 근데 이런 모습을 할 때 나는 아니야. 이 사람은 진짜 바리새인이래. 아, 또 이렇게 위로가 되는가요, 목사님? 아니, 그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랬어요. 역설적인 거죠. 진정한 이론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가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경험했지만 제가 대학생 때 성격부 인도하시는 분이 비유를 들어주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전에 깜깜한 방에 있다가 불을 켜는 것과 같다고. 근데 이 불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점점 밝아지는데 처음에 불이 들어와도 좀 그렇게 밝지 않을 때는 방 안에 큰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점점 밝아지면 온갖 소소한 거 다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내 큰 죄만 보인대요. 겉으로 나타나는 죄만. 근데 예수님 알아가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점점점 환하게 비춰지면 내가 살아가는 태도, 어떤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성향 이런 게 죄의 이 내중심적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점점점 본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뭐 예수님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계속 그러겠지요. 아, 내가 참 죄인이구나. 바울도 언제 제가 그 자료 한번 보일 텐데 이게 복음서에 보면은 늦게 뜬 아니 서신서에 보면 늦게 뜬 서신일수록 자기가 죄인 된 것에 대한 표현이 더 강경해져요. 처음에는 그냥 죄인이랬다가 나중에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했다가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는 또 자신도 이렇게 서신서를 순서대로 시간을 순서할 때 늦게 쓴 서신일수록 자신의 죄인됨 인정하는 표현이 더 강경해지더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 더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실제적이고 더 깊고 정말 좋게 체험돼 가는 거죠. 또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네. 너무 때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지요. 오늘 김상희 전도사님 오늘 상담 수업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상담 수업하고 전공하는 상담 수업 겹쳐가지고 참석 어렵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러면 김상희 전도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세요. 아침 기도해. 예. 자, 그럼 마치도록 하지요. 하나님, 오늘 복음과 인생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누가 의로운 자인가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러한 특징들을 하나님 공부해 나갔습니다. 그것을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님 내 자신이 또 얼마나 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부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바리새인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두려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자로 진정으로 하나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서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홀로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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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안녕히 과가 계세요. 7과가 제일 좀 양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트바른 양도 많고 같이 나누는 시간도 한 것보다 조금은 더 길 거예요. 그래도 네. 한번 즐겁게 잘 해주고요. 잘 못 봤던 부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다음 또 7과도 잘 해보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 안녕히 월요일 날 또 뵙도록 계세요. 할게요. 네. 나가야 되나? 어떻게 나가야죠? 음, 잠깐만요. 네, 창 닫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원래 오시나요, 김 목사님? 못 갑니다. 내일 진도돼요 지금요? 아니야, 그냥 예, 예, 뭐랄까 좀, 예, 예. 다음에 또 봬요. 네, 네, 예, 네, 창 참으로 닫을게요. 뵙겠습니다. 예. 예.